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은 구약 성경을 하다 보니까 조금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어려움이 없잖아 있으시겠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구나 하고 그냥 분위기 파악을 하시고 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 스가랴라는 것은 스가랴라는 이름이에요. 선지자 이름인데 이 스가랴라는 이 선지자가 학개라는 선지자하고 같은 시대에 예언자, 선지자는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에 예언을 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는데 학개, 우리 지난주 학개 했었잖아요. 그 동일 시대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선지자인 동시에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출신 선지자 에레미야가 있었고 또한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이 스가랴는 학개보다는 나이가 어렸지만 학개와 같이 동시대 사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오랫동안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스가랴서는 메시아 사상이 특히 나옵니다. 메시아 사상, 즉 그리스도 사상, 그 종말론적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읽어보면 예수님을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었는데 메시아는 어떤 분이 오시냐? 그리스도의 비천하심, 즉 그분은 비천하게 오신다, 즉 천한 신분으로 오신다라는 것과 또 초림하시고 또 그의 인성 그리고 그의 거부당하심,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거부를 당하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 30에 배반을 당한다라는 것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 그의 제사장직 등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1장 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이 나오는데, 오늘 읽지 않았었지만 1장 3절을 한번 앞으로 넘겨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 한번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죠.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근데 우리가 돌아온다는 것은 육체가 돌아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떠난 마음,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사실 마음이 떠났다는 것이죠. 마음이 떠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마음이 떠나면 육체도 같이 떠납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하다가도요, 마음이 떠나면 어떻게 되죠? 갈라서게 되죠. 마음이 떠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하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은 마음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청소년들이 마음이 떠나. 그냥 이 집에서 마음이 떠나면 가출을 합니다. 가출. 그냥 몸이 떠나. 그냥 먼저 마음이 떠나고 다음에 몸이 떠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어요. 마음이 떠나니까 몸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돌아오라. 우선 마음이 돌아오라 이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육체도 하나님의 집으로 자동적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 자기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찾아서 이 하나님의 집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오늘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의 마음 찾으러 왔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수요 예배인데
그래서 벌써 이미 상상이 간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마음이 미리 갔어. 하나님의 집에 마음이 갔는데 그 마음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았어. 내가 오늘 오면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하고서는 마음이 자리까지 다 마련해 놨어.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몸이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지 못하신 분들은 마음이 지금 딴 데 가 있어요. 연속국에 가 있든지 아니면 다른데 뭐 누구랑 뭐 친구 만나서 카페 가 있다든지 그 마음이 간 곳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게 이제 평생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육체와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무서운 독소와 악한 적은 이 선조들의 나쁜 본을 받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스가랴서에서 선조들의 나쁜 것을 받는 것이다. 나쁜 전통, 이 수많은 후손들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장 4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애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애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는 것 때문에 이 나라가 고통받고 망하는 것을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조상을 본받을 만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본받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대표적으로 무엇일 것 같아요? 당파 싸움이에요. 당파 싸움. 하여튼 한국 사람은 한국 역사 이야기를 꼭 읽어보세요. 한국 역사 읽어보면 그냥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 당파 싸움. 왜 이렇게 당파 싸움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는 거야. 여러분 싸움은요 적과 싸우는 거지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맨날 싸웠어. 임진왜란 때 피난 가면서도 싸우더라고. 피난 가면서도 싸워요. 이파 저파가. 근데 지금도 그 조상들의 그것을 본받아서 지금도 싸워요, 안 싸워요? 지금도 싸우잖아.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또 야당은 또 야당끼리 싸워. 서로 대통령 해먹겠다고 서로 싸워. 참 그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 우리나라에 정말 싸움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다 싸우는지 몰라요?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해. 상대방 살리면서 내가 사는 방법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지혜로운 지도자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린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면 맨날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지금도 당파 싸움이에요. 아주 그냥 나라를 보면은 왜 이렇게 조상들을 본받는지 몰라.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거야. 우리는 그러지 말자. 저희 집안도 전주 이씨 집안도 맨날 뭐 그냥 왕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그 형제간의 싸움이 많았고 또 조상들이 또 술을 많이 드셨어. 아주 술을 지긋지긋하게 드셨어. 그래서 저는 목사의 길로 가면서 술을 원수처럼 생각해요. 술을 원수처럼. 그냥 술을 보면은 다 그냥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래서 술 같은 것도 끊어야 돼요. 술을. 우리나라에는 지금도 얼마나 지금 술 먹는지 몰라. 대낮에도 술 먹는 나라 우리나라예요. 외국에는 대낮에 술 안 마셔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낮에도 술을 마셔. 제가 이렇게 그 식당 같은 데도 가보면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지만 그 식사 시키면서 반주로다가 그 소주인지 요즘도 소주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소주란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처음 무슨 뭐 이슬 참이슬 그게 다 그냥 소주가에 속하는 거죠. 다 뭐 소주가에 속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이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마시더라고. 대낮에도 벌컥벌컥 마시는 걸 봤어요. 가서 따짝이 10대 때려주고 2대 더 때려주고 싶은데 제가 돈을 못 벌어놔서 그거 돈 갚아야 되니까 못했지만, 그 또 담배 피는 사람이 많아. 아가씨들이 왜 이렇게 담배 피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 아직도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나요. 거부감이.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 앞에 가고 바람이 뒤로다 솔솔 불면 그거 계속 냄새 나는 거 아시죠? 냄새가 엄청 고약해.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어. 담배 피는 남자랑 어떻게 뽀뽀하는지 모르겠어. 마스크 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스크 쓰고. 정말 냄새가 지긋지긋 썩는 냄새 나잖아요. 가끔 하여튼 저희도 휴가 가면은 가끔 모텔에 들어가요. 모텔 이제 싸니까 한 4만 원이면 들어가잖아. 근데 방을 좀 깨끗한 거 달라는 게 뭐냐면, 담배 피던 방은 그게 뱄어. 그러면은 저는 좀 웬만하면 견디는데 집사람이 못 견뎌. 담배 냄새가 그냥 찌드는 냄새가 나고 그러면. 그냥 그 남들한테까지도 아주 추한 모습이야. 우리는 그런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걸 끊어야 돼. 본받지 말아야 돼. 술 마시고 술 취하는 거, 담배 피는 거, 이런 것들을, 그 당파 싸움 하는 거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부터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싸우지 말아야 돼요. 싸우는 가정 지금은 뭐 별로 없고 몇 가정 안 되리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싸울 일이 생기면 지면 돼요. 지면 돼. 내가 먼저 지면 싸움이 안 돼요.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야. 이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그냥 항복을 하세요. 항복을 하고. 그러면 가정에 평화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게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생활화가 돼서 나가서도 싸우지 않아야 돼요. 물론 싸울 일은 많아요. 싸울 일은 엄청 많아. 진짜 싸울 일이 많은데 싸워가지고는 상처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조상을 본받지 말라고. 이게 조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어르신의 말씀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윤리적으로는 어르신 말씀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 될 때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왜 젊은이들이 나는 할아버지 본받고 싶어. 나는 우리 할머니 본받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게 해야 됩니다. 지금 조상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본받을 것은 본받고, 본받지 말 것은 본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조상들을 본받는 것 때문에 이 나라가 고통받고 망하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가랴서는 항상 심판과 구원에 대한 예언이 혼합되어 있는데, 즉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섭리를 예언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전반부에서는 먼저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지금 70년 동안 포로가 됐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1살짜리가 70세 돼서 돌아온 거예요. 10살짜리가 80세. 그러니까는 한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는 돌아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돌아가셨죠. 그리고 옛날에는 오래 살지 못했죠. 건강하지 못하니까 일찍 단명했다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그나마 돌아왔는데, 그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이게 스가랴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자, 바벨론과 아수르는 우상신을 섬기던 나라죠. 우상신을 섬기는 나라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옛날에 너희가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있었던 그 문란하던 생활을 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우리가 세상, 바벨론과 아수르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세상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교회. 너희가 교회로 돌아오면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던 삶을 이제는 버리고 거룩한 삶, 즉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하고 좀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 술도 구별하고 담배도 구별하고 언행도 구별하고 거짓도 구별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지금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그걸 인정하고 그 삶을 믿고 그 삶을 지지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국민들이 워낙 거짓말쟁이라. 여러분,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쟁이 이해하는 거 아시죠? 국민들이 거짓말쟁이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동양이 그래요. 동양 사상이 거짓말 사상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보냐면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 오죽하면 계란도 거짓말로 다 만들잖아요. 계란 만드는 값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한 번은 거기 어디 갔다가 밤을 샀어요. 이 밤이 대박에다가 그릇에다가 수북해. 그래서 야, 저 밤이면 우리 같이 시컷 먹겠다 하고서는 밤을 샀는데 이거 쏟아서 봉지에 주는데 이 대박 안에 이렇게 곽다구리 가지고서는 그거 박스로다 해서 이렇게 위에까지 올려놓고 위에만 있는 거야. 위에만. 와, 그렇게 속이더라고. 나는 그 대박에 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삼각형으로 피라미드식 다 올라가서 우리 여러 일행들이 다 나눠 먹을 수 있겠다 했는데 이게 대박 안에는 그냥 딱 뭐 갖다가 이게 막아놓은 거야. 그리고 위에만 살짝 올려놨어. 이미 돈 주고 샀으니 어떻게 해서 속았구나 하면서 야, 씁쓸한 거야. 그렇게 속여. 근데 중국만 아니라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다 거짓말을 해. 거짓말.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해도 그러려니 하는 거야. 그러려니 해. 지금 다 지도자가 거짓말 하잖아요. 나는 관계없다 그러고 나 시치미떼고요. 나는 그 사건과 나는 관계없다 그러고. 그거 뻔한 거짓말인데도 그걸 인정해줘. 그게 바로 세속적인 문화야. 근데 미국은 거짓말하면요, 대통령도 물러나잖아요.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죠? 닉슨의.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사건이지만 제가 충격받았어요.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물러났어요. 거짓말한 것 때문에. 강요회의를 하면서 거짓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안 했다고 우기다가 그게 들통났어요. 누군가 양심 선언했어. 그런 바람에 우리는 거짓말하는 대통령을 우리는 섬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국민이 딱 돌아섰어요. 그런 바람에 그만뒀어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거짓말한 것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 싫다 그러니까 물러난 거야. 우리나라는 뭐 거짓말 뭐 너나 나나 다 하는데 뭐 배째란 식으로 저기 하죠. 우리는 거짓말한 것 가지고는 양심의 가책도 없어. 그만큼 우리나라는 거짓 문화야. 거짓 문화. 그게 왜 그러냐면 우상을 섬겨서래. 왜?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 했거든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 그냥 마귀 자식들이라 그런 거야. 마귀 자식들은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짓말로다가 지금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에요. 모든 게 다. 참 그거 보면 그런데도 대통령 될 사람을 지지하고 변함이 없어요. 왜?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으니까 거짓말을 버려야 거짓말이 더러운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땀을 흘리고 나서 옷이 푹 젖었어요. 그러면 이제 샤워를 하잖아요. 샤워를 하고 나서는 그 옷을 못 입죠. 그 옷을 입으면 땀내가 나고 칙칙해. 그래서 새 옷을 갈아입잖아요. 근데 그 땀내 날 때는 그 일을 할 때 그 옷을 입고 그냥 했다고 그러려니 하고 했어요. 근데 한번 씻고 나서는 그 옷을 다시 입기가 그런 거야. 그것처럼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씻음을 받았어요. 죄 씻음을 받고 나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싫은 거야. 마치 땀내 나는 옷을 입는 것과 같아. 쩔은 옷을 입는 것과 같아. 그러면 목욕하고 나서 그 옷을 다시 입으려면 찝찝해.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으로 돌아가는 거,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찝찝해야 돼. 그런 것들이 안 맞아야 돼. 거부감이 나야 돼. 그러면 내가 그만큼 거룩한 삶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거야. 참으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오늘날 세상에서 돌아온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포로였어요. 마귀의 포로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고요. 남편이 감시가 되고 부모가 감시가 되고 또 형제가 감시가 되고 자식이 감시가 돼서 교회 가지 마세요. 코로나 걸려요. 그러면서 명분 있게 교회를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포로였었는데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돌아왔다는 것은 세상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스가랴서에서는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축. 지금 무너졌어요, 성전이. 자, 성전 건축을 뭘 상징하냐?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회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만이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 쓰임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다 함부로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죄 씻음을 받는 곳이다. 여러분 병원에 갈 때 몸에 이상 증상이 있잖아요. 뭐 하혈을 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뭐 그런 일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죠. 자기가 자기 병을 어느 정도 추측은 해. 내가 뭔가 속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느낌이 있어요. 감지는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무슨 병명인지 몰라. 그러니까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내 몸을 조사해 달라는 거잖아요. 내 몸을 조사해서 내 몸에 어떤 병이 있는지를 발견해 달라고. 근데 이 작은 병원 가면 잘 몰라. 왜? 이 의료 시스템이 약해. 그래서 최첨단 장비가 있는 곳에 가잖아요.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고 종합병원에 가요. 거기 가서 조그만 병원에서는 몰랐던 것이 거기에서 그걸 갖다 뭐라 해요? CT 촬영이나 뭐 이런 걸 하고 나면은 아, 당신의 뭐 어디에 뭐 위장에 아니면 뭐에 혹이 몇 개가 있다. 이것들을 딱 정확히 하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병을 고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교회는 나의 죄를 진단하러 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내가 뭐 그렇게 뭐 내가 죄인처럼 생각 안 했어요.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나, 강도짓을 했나,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나, 내가 뭐 사람을 죽였나, 내가 사기를 쳤나, 나 꽤나 괜찮아. 그런데 교회 와서 진단을 해보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해보니까 내가 죄인인 거야. 그래서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이 있는데 병원에서 발견을 못하고 이것저것 다 촬영해서 돈만 들어. 그렇죠? 여러분 병을 발견 못하면 CT 촬영한 거 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도 받죠? 아니 발견 못했으면 돈 안 줘야 된다고. 당신네 말이야 내 병도 못 발견하고 왜 돈 받으려고 그러냐. 그 돈 앞으로 주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면 돈이 들어가면 본전 뽑듯이 병을 발견해야 되는 거야. 물론 없어서 발견 못한다면 그건 이해가 되죠. 근데 병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는데 돈만 들어갔는데 대학병원 갔더니
정확하게 진단이 나와서 거기서 수술하고 고쳤어. 그러면 먼저 병원에서는 뭐 별로 이상이 없는데요, 이상이 없는데 이러면서 돈은 다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돈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해야 돼.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니면 이건 죄인으로 다니는 거야. 죄인으로. 죄성을 가지고 사는 거야. 죄성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저의 죄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의 양심을 찌를 수 있는 게, 양심을 찌르는 게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그동안 거짓말을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구나. 내가 남을 시기했던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구나. 내가 원수를 내가 미워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구나. 그동안 나는 원수를 미워했으니, 그리고 난 저주하는 것을, 나를 싫어하고 내가 미운 사람을 막 저주하고 악담을 했는데 그게 나의 죄였구나.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수록 우리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씻음을 받아야 거룩한 성전이 된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12절과 13절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12절과 6장 12절과 13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자, 여기서 이름을 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재건한다. 싹.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싹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스린다. 여기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일반 세상 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고, 또한 그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곧 성전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예수님이 곧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가 될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남을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올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다. 이것을 이 스가랴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스가랴서 읽을 때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아마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아스리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재건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던 것들을 다 씻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회개하고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을 다스릴 것이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참으로 세상은 어지럽고 세상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씻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나
또한 국민들 앞에서나 부끄럽지 아니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희생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한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번에는 올바른 지도자, 존경받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피곤한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를 지켜주시며 저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